예전이 주는 그 이상의 것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의식일 뿐이며 사실상은 맹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우리의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그 선지자들 850명과 함께 예배를 각각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이제 막 소리도 지르고 춤도 추고 그 신을 막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사람이 애쓰는 아주 희귀한 의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 신이 더 이상은 그 의식 이상의 것이 그 예배는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 그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있어야 참다운 예배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있는 게 예배다.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불이 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과 능력과 성령과 약속들을 주실 때는 우리 육체의 감각을 초월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이상을 초월해서 어떤 그런 더 큰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또 듣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우리 영에 오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죠.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감각을 초월한 그 기대 이상을 그 초월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내일의 그 어떤 그 위안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그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심지어 모든 창조의 원리를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원리가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가 과연 그게 믿어질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그게 되는 거냐? 어떤 이론이나 철학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지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적 초월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보다 확실한 그 복음의 중재자는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라. 아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만큼 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복음의 중재자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모든 것들이 언제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예배를 드리고 태어났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성경의 인간의 감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방식에 의한 의무로서의 어떤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의 방식을 그 만남이 성공되어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외식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불충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어떤 것도 성립할 수 없고 허무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자는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리라, 내가 오늘 그분을 꼭 배우리라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와야 돼요.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하나님 그때 주시게 돼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목사님이 맨날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드리라는데 그 유익이 뭐예요? 우리에게 실질적 유익이.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는 복이라는 것은 구약에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 두지 말아라. 2계명이 뭐예요? 무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3계명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이 4계명이 언제 이렇게 지켜진 겁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딱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고 우상을 만들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잖아요. 이 4계명이 예배 한 번 드림으로 인해서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얻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은, 이 복은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때 아직 안 났어요. 야곱도 없고 이삭도 없고 다 없어요. 근데 그 옆구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복을 주실 때 너만 복 줄게 아니라 너와 네 자손을 복 줄게. 너와 내 민족을 복 줄게. 너와 내 집을 내가 복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은 놀랍게도 같이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옆구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집이 복 받는 역사가 있어요. 내 자녀들이 복 받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께 예배에 제물은 거는 흠없고 점이 없어야 됩니다. 순결한 어린 양이 제물이었는데 우리는 흠이 많았어요. 오늘 시편 51편을 잘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원천적으로 자신의 죄, 자신의 자범죄뿐만 아니라 밧세바를 범한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각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어. 내 원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전혀 가치가 없게 돼요. 인간의 가치가 언제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그가 올바른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머물러 계실 때 그 형상이 올바로 찾아가는 거죠. 네. 누구든지 그 영혼에 하나님을 모셔야만 온전한 인간다운 삶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모시기를 갈급해 하죠. 여러분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데 영적 생활에 정말 그 속 깊은 의미가 뭐냐면 영적으로 갈급한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영적 생활이라는 게 뭐냐? 영적으로 갈급해 하는 게 영적 생활이다. 자, 우리가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이게 육신의 속성이 있죠. 배고프면 먹고 싶어요. 근데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걸 또 먹고 싶어요. 좋은 보양식을 먹고 싶어요. 왜? 몸이 필요로 하니까. 몸에 욕구가 있다 이겁니다. 영혼도 이와 같은 갈급함이 있어요. 육신이 갈급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갈급한 게 있어요. 육신의 감각이 있는 것처럼 영혼에도 감각이 있어서 갈급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영적 생활인 건 뭐냐? 원천적으로 내가 육신의 습성처럼 영적으로도 갈급해하는 게 영적 생활의 기본이에요. 신진대사가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율법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 구약의 문둥병이었어요. 근데 이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육체의 감각이 없어져. 이 병에 걸리면 찔러도 아프지 않고 꼬집어도 느끼지 못해요. 몸에 감각이 없는 겁니다.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예전에 어떤 분이 척추를 다쳐갖고 누워있는데 척추를 심하게 다치니까 감각이 없더라고요. 감각이 꼬집어도 모르고 뜨거운 걸 해도 그냥 어떡하다 뒤었는데 손만 뒤고 이게 펑펑 이게 막 염증이 생기고 그랬는데도 감각이 없더라고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면 이 문둥병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영적인 갈급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가 갈급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이 무엇을 갈급해 하도록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멘. 네.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으려는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 긍휼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내가 주님의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나는 지금 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함부터 깨달은 게 뭡니까?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별 수 없는 인생이다. 내 인생이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주님 안 계시면 나는 별 수 없는 인생이야.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야.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예수 믿고부터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정해요. 이걸 느끼는 게 갈급함.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구나. 내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내 영혼이 멸망할 수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큰일 나는 영혼이 되겠구나. 이걸 즉시 위기감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갈급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도 뭘 먹어야 살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사람의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주셔서 소화를 해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네.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과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그분이 긍휼로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살과 피를 가장 진실하게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어요. 내 영혼은 다른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 음성을 듣는 즉시 그분이 흘리신 피를 내 영혼이 마시고 은혜를 받는 즉시 그분이 찢으신 살을 내 영혼이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 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다윗이 세 가지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첫 번째 뭐냐면 1절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세요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바뀌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뀌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늘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15절에 보면 헌신하는 기도를 드려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게 열리기만 해주신다면 내 죄를 사해 주시기만 한다면 주의 성령을 나에게 다시 부어주시기만 하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 내 입이 주를
찬양하며 주를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의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관심이 뭐냐면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의의를 내가 최대의 관심사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의 때문에 애통에 통회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의 때문에 또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내 일신의 문제가 가장 관심사이고 제일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관문 앞에서 그때 깨달으면 늦는다고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는 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을 때 깨닫고 지금 곧바로 의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죠. 근데 의는 세 가지 의가 있어요. 첫째, 나의 자신의 의. 그러니까 양심이 기준이 준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세운 의. 사람마다 약간씩 달라요. 네. 도덕의 기준이 다르다 이거예요. 양심의 기준이 다르다 이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면은 나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자기만족이 있습니다. 자기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적 의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더 훌륭하다거나 못하다거나 이렇게 비교가 되는 기준이 되는 의가 있어요. 동시에 이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의가 있습니다. 상대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하고 싶어요. 반면에 상대가 나에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말을 하면은 내가 굉장히 시름과 좌절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윗세대들, 기성세대, 윗세대, 부모님 세대들 보면 동네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자녀들에게 꼭 그래요. 야, 동네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되고 절대로 그래야 돼. 귀에 못이 박도록 배웠어요. 왜 그럴까요? 그 상대적 의가 강했던 거예요. 자기는 비록 굶고 이렇게 잘 못 살아도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위축되며 살면 안 된다. 그거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그런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을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것을 많이 이것을 바라게 되면은 얘는 외식하게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거기에 많이 신경 쓰이다 보면 진실이 결여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네. 세 번째 의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이게 바로 곧 궁극적인 의의예요.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직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의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 세 가지 이게 다 통합적이어야 되겠죠. 나 스스로도 떳떳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떳떳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세 가지가 다 안 돼요. 이게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뭘 가져가야 될까요? 근본적인 의의가 있어야겠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의의가 아니에요. 의롭지 못해. 그런가 하면은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의가 무너져. 완전히 무너져.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옳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틀림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대접을 잘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거 외로운 거죠. 고독한 거죠. 그런데 이게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아멘. 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네. 이게 진짜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갈 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스스로 의를 소유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의롭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강한 확신이 들면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이 통합적인 세 가지 의를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떳떳하지가 않거든요. 아내자를 범한 것도 죄이지만 그 남편을 또 죽였어.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한 왕으로서 그런 자책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의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두 가지 의를 잃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가 막혔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가 막혔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은 생각하기를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이 의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나의 의 중에 가장 중요한 의가 뭐냐? 먼저 근본적 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내 죄가 가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애원하는 주님, 내가 잘못했으니 내 마음을 다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세요. 나를 다시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시 주님께 예배자로 쓰고 내가 주님께 다시 헌신하며 주님의 이름을 내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애원하다시피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심령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나?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전혀 무가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 소원이 뭐냐 우리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내 처지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적으로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병을 고쳤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놨고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만이 내 병을 치유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물이나 장수나 부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구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물질을 마음껏 구해야죠. 그것만 막 구해야죠. 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이동성 목사 불쌍히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야. 하나님 혁진아 하나님 나 불쌍히 해주세요. 이 진실한 기도가 너를 살리는 거예요. 네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 지금 1,000,000원 필요하니까 1,000,000원 주세요. 그러면 그거 지금 그때뿐이야.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내 가정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다윗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 그러면 버림받게 생겼어요. 지금 안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생겼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죄를 지을 때 신나고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불안정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나도 봤어요.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막 그런 마음을 먹고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도 해봤어요. 우리 청년 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런데 목사님이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40이 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청년 때부터 생각했던 게 뭐냐면 청년 때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런데 점점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고 나를 수렁에 웅덩이에 내가 빠졌을 때도 다 이유가 있구나. 이래야 내가 주님을 붙잡으니 내 영혼이 이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으니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해. 다윗은 왕이었어. 근데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거야. 그 모든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을 놓치면 나는 다 잃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그 옛날에 골리앗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성전도 막 짓고 잘한 것도 많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지 않으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어떻게 무릎을 꿇었냐면 그냥 무릎을 꿇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했어요. 자, 두 팔을 벌리고 밤새도록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게 상한 심령이죠.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 영혼이 멸망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세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아무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의지해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야 된다는 그 바라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찢겼어요. 상했어요. 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걸 꼬매고 지혈을 하고 분대를 감고 여기를 붙여줘야 이게 낫잖아요. 우리 영혼도 그래요. 내 영혼이 지금 찢겨 있어요. 뭔지 모르게 내 영혼이 온전치가 않아. 감각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영혼 찢겼어. 이거 자각해야 돼요. 내 영혼 찢어졌어요. 빨리 꼬매주세요. 빨리 치유해 주세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빨리
감각을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찢긴 심령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도망다녔으니, 그 좁은 땅에서 도망다녔으니 늘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심령이 늘 찢겨 있는 거예요. 지칠 대로 완전히 지쳐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다윗 왕이 낙심되고 참 좌절됐어요. 근데 어딜 가냐면 부하들과 함께 갈 곳이 없으니 성전을 들어가요. 성전을 들어가는데 그 광야에서 덥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그게 완전히 이제 낙진한 상태로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먹을 게 없어요. 뭐만 있냐면 제사장들이 먹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떡 있죠. 떡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나 지금 배고프니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성전에 있는 그 거룩한 떡을 먹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온 자에게는 어떤 틀도 어떤 제도도 적용시키지 않으세요. 먼저 네가 살고 가라. 먼저 네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네가 먼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뭐 헌금하고 뭐 지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영혼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먼저 그래서 은혜를 주셔요. 아멘. 나머지 율법적인 건 나머지 나중에 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아멘. 전라도 속담이 이런 속담이잖아요. 불냈어 자식이. 근데 불낸 자식 떡 먼저 해먹인다는 말이죠. 꼭 내가 이 얘기를 태백산맥에 보면 그 책이 나오거든요. 그게 전라도 그 속담이라고. 전라도 분 맞아요? 네. 자식이 불내면은 그 불낸 놈을 치도록 패는 게 아니라 떡 먼저 해먹인다. 이걸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우리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다 마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손이 마른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거야. 주님께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 병 고치면 교회 안에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또 거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 예수라는 분이 율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한번 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랍게도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고침받는 게 중요하다. 얘기는 거예요. 네 영혼이 먼저 사는 게 중요하다. 왜 이걸 먹고 예배를 못 드리느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네. 주님께 여러분이 도움을 아버지 나 아버지 필요해요.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감동을 한번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걸 구하라 이거예요. 왜 뭐하고 그냥 주일날 마당만 받는 자처럼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다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어. 그냥 주님 주신 그 은혜가 귀하고 감사한 이 감동을 좀 받으라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길 때 받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그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이 나를 이끄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이게 없으면요 사람은요 세상에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지 않으면 목회도 못하는 거예요. 목회 못해요 여러분. 기도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세상에 맨날 지고 그냥 예배만 드릴 뿐이에요. 그냥 죄만 잔뜩 지고.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세상에서 이기고 와서 감동으로 하나님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죄악을 이겼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유혹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이런 길로 가라는 사람들의 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고 내 영혼이 마지막 날에 그분에 섰을 때 너 의롭다. 네 영혼은 살았다.
할렐루야. 아멘.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아멘. 주일날 못 나가 가슴이 찢어져. 가슴이. 우리 장로님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예배를 못 드린 그 심정을 생각할 때 가슴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더욱 자기가 귀히 여길 줄 아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언제 주님 오실 줄 알고 목사도 여러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해서 자기 영혼 강력의 긍휼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심령 가지고 우리가 주님 회복해 주세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